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의 그런 소식을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가 즉시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39절 보면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정확한 지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유대의 한 동네는 이 헤브론의 위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렛에서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죠.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 언니이거나 나이 차이로 볼 때에는 작은 어머니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먼 거리에 살면서도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이죠. 이 마리아는 앞에서 이 천사를 통해서 임신을 하지 못하던 나이 먹은 친척인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천사의 말에 그런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또 그 마음에 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서둘러서 엘리사벳에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와서 인사말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되죠.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말을 하죠. 이 세례 요한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큰 소리로 감격을 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라고 말을 하죠.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찬사, 최고의 칭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마리아가 참 복되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죠.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를 듣고 이 찬양을 들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사라지면서 그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찬양으로 바뀌게 되죠.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그 아기, 그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것은 더욱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또 한 명의 임신 소식을 전해준 이 친척의 엘리사벳과는 이 마음이 통할 것 같아서 그가 한 걸음에 달려간 것이죠. 이 엘리사벳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많은 생각이, 이 마리아의 수많은 생각이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또 이 3일 이상 그가 그 길을 걸어서 이 엘리사벳에게 가는 동안에 그 안에 이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느낌과 경험들을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이 엘리사벳의 선포에서 해결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죠. 이제 마리아는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의 확인, 그리고 이 다가올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그는 깊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확인할 동역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꿀 동역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위로하고 격려할 이 동역자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더 재밌고 또 즐겁고 또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은 참 그것은 힘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기뻐지고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여러분을 만나면 소망이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에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자신은 참으로 낮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할 만한 그런 상황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복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얻는 그만의 특별한 복이 아닙니다.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나는 참 복되고 나는 정말로 앞으로 이름이 펼쳐질 것이고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이가, 이 하나님이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또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일에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참 복되다는 것이죠. 또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그는 또한 자신과 같은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도구가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쓰시고자 할 때에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무서움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경외하는 자, 때로는 믿는 자라고 바꾸어 집어넣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는 자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고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이든 믿음의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어느 때를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보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가족들은 모두가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질서에는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이제 믿음이 있는 자, 또 믿음이 없는 자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졌죠. 이 가난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누구든지 언제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직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직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그렇게 조용히 그 길을 확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때를 소망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확신과 소망과 믿음으로 정말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또 그런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